안녕하세요. 선교문학 독자 여러분. 목소리로 듣는 선교문학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교회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받았던 특별한 입당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선교문학 선물, 특별한 입당 선물. 지은나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기 얼마 전의 일이다. 내가 전혀 모르는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자신을 일본에서 사역하는 장선교사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자기에게 부탁을 해서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뜻밖이었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이어가 보니 무슨 뜻으로 그분이 내게 전화를 했는지 곧 알게 되었다. 장 선교사님은 그분이 잘 아는 어떤 분의 부탁으로 지은나교회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입당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을 보내주는 일을 위임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상의하기 위하여 나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화상으로도 장 선교사님이 얼마나 세심한 성품을 지닌 분인지가 느껴졌다. 신중하게 입당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입당 선물을 보내라고 한 분은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화분이 어울릴지 무척 고심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장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며 화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 화분을 보내주라는 그분이 누굴까 매우 궁금했다. 그리고 동시에 드는 생각은 우리 지은나 교회엔 화분을 놓을 자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장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상황을 모르는 분이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지은나 교회가 비교적 작은 공간에 꾸며졌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과 탁자며 의자며 필요한 집기들이 다 놓여져서 화분을 놓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장 선교사님은 내 설명을 듣고 좀 당황한 듯 했다. 당연히 교회 입당 예배에 나무 화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물인데다가 장 선교사님에게 그 일을 부탁한 분도 화분을 선물하라고 했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무는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를 맑게 하는 공기정화 작용도 한다. 그렇다면 공기를 맑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공기를 맑게 하는 공기청정기였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함부로 열어놓지도 못한다. 따라서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는 실내에선 필수인 셈이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공기청정기가 2개 있었다. 그중 하나는 선물로 받은 공기청정기 12평형인데 그것은 가장 적합한 평수인 우리 교회 깊은 바다 카페에 놓았더니 딱 좋았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13평 정도의 예배실엔 좀 용량이 큰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18평형 공기청정기 1개를 입당 예배를 앞두고 구입했다. 그런데 8평 정도의 로비에도 공기청정기는 필요했다. 또 하루 종일 사람이 있는 3평 사무실에도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었다. 또 2평 반의 로뎀나무 게스트룸에도 공기청정기는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화분 대신 사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장 선교사님도 흔쾌히 좋다고 하였다. 나는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용량에 맞추어서 아직 공기청정기가 없는 3개의 공간 중에서 적합한 공간에 놓을 생각이었다. 용량이 좀 큰 것이 들어오면 로비에 놓고 작은 것이 들어오면 사무실이나 로뎀나무 게스트룸에 놓을 생각을 하였다. 아무튼 하나 둘 교회 내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지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이튿날 장성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공기청정기를 파는 상점에 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2개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다. 하나는 미백색 계통의 외장에다가 나무다리가 있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레이색인데 2개 다 세련되고 예뻤다. 만약 그 공기청정기를 로비에 놓아야 한다면 우리 교회 로비의 벽이 깊은 바다색이니 깨끗한 미백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았다. 그러나 사무실에 놓는다면 흰색의 벽지인 사무실엔 그레이색이 더 세련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나는 먼저 이번 입당 예배에 손님들이 올 생각을 하면서 로비에 놓을 공기청정기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내가 미백색의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자 장성교사님은 곧 구입하여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튿날 배달되어진 공기청정기는 적당한 14평형 사이즈였다. 공기청정기를 로비의 벽 옆에 붙여놓으니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았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내는 공기청정기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입당 선물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는 참 궁금했다. 대부분 선물을 보낼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본인을 밝히지 않고 선물을 보내주시니 더욱 궁금증이 생겼다. 그러다가 장성교사님과의 대화 중에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내가 쓰는 선교문학의 독자로서 페이스북에서 나의 수필을 읽고는 늘 댓글로 화답해 주시는 분이었다. 그분이 언제인가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물어온 일이 있다는 것도 나는 기억해냈다. 바로 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나는 아직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이다. 나의 선교문학을 통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살아가는 독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 그를 통하여 서로 교감하고 감동을 나누며 반응하는 독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글을 쓰는 이에게는 매우 고무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지엔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꽤 여러분이 동참해 주었다. 모리타니아, 탄자니아, 그루지아, 남아공, 필리핀 등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헌금으로도 동참해 주셨는데 나는 무척 미안하면서도 큰 격려가 되었다. 그리고 괌에서 온 특별한 입당 선물인 공기청정기는 지엔나 교회 로비에서 공기를 맑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나무 화분을 갖다 놓더라도 실내 공기를 이 공기청정기만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화분 대신에 온 공기청정기는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선교문학을 읽고서 격려해 주시는 선교문학 독자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했다. 나도 일상을 살아내며 집중해서 글을 쓰는 일이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문학 독자들의 성원 때문에 글 쓰는 힘이 생기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회 로비에 자리한 특별한 입당 선물을 바라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따뜻해진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선교문학을 생각하는 누군가의 기도와 지지가 있다는 증거물이 바로 이 특별한 입당 선물인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목소리로 듣는 선교문학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녹화하다 보니
벌써 7번째가 되었습니다. 8번째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실 거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